예, 오늘 말씀은 기도의 능력 지금 사용하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봉독해 주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갇혔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 옥문을 부수고 지금 이끌려서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탈출해서 기도하는 곳에 중보하는 곳에 교회 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겨지세요? 예. 1부에서는 아멘 했는데 2부에서는 역시 뭐 들으시는 거 있으세요? 호응을 안 하기로 했군요. 1부에서는 호응을 잘해가지고 아마 그래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1부에 너무 제가 너무 충실했는지 신방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러시더라고요. 끝나자마자 아이고 이래요. 망했다 이거죠. 너무 길었다 이거예요. 우리 이선수 전사님이 좋은 점이 그런 거예요. 바로 나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여기 세웠대.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축복은 뭡니까? 1부의 복은 그거고 2부의 복은 그래요. 또 한 분은 그렇게 됐고 2부는 또 그런 길게 될 이유는 또 없겠죠. 혹시 몰라요 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렇게 생각해 보면은 또 변명인 것도 있지만은 어느 교회는 그래요. 그냥 하나님 그 어떤 교회 제가 아는 교회가 그래요. 1시간 반을 설교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냥 너무 성도들이 너무 지겹다고 1시간 반. 근데요 성도가 더 느네. 근데요 그렇게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떠나.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그분이 퇴임하고 나서요 확 줄여버렸어요 설교를. 그랬더니 성도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분가됐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이렇게 달라지니까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좀 그래야 제가 말이 돼서 그래요. 저는 안 믿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말씀 안에 근거 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 즉 그리스도의 권세, 이길 수 있는 능력, 아멘. 기도의 능력을 주서 결론은 그냥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 아멘. 그거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도 핍박 당해요. 저주하는 자들 저주 당해요. 그 헤롯이요 나중에는요 이제 그렇습니다. 장염으로 죽어요. 금방 그냥 죽어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에서 찾아보세요. 나중 이후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응징했다. 아우 통쾌하다.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 붙들고 가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축복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삶 속에 먹고 마시고 경제적인 거, 경쟁하는 거, 배우는 거, 쟁취하는 거, 학습하는 거, 일하는 거, 농사져야 하는 거, 소도 키워야 하는 거,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 거 이것저것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백수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죠? 여기저기 아유 노는데 뭐해 나랑 뭐 그게 더 자장구리한 그 심부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더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요 한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공급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주일 거저가는 거예요. 이때 주님을 만나고 이때 그냥 그래요. 잠깐 돌았어. 그래도 이 시간 머물렀던 이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아멘. 여러분 조건 없어요. 그냥 이 시간 여기 와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멘.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거기에 사용하시고 아멘. 그냥 기도했다고 여겨주시고. 아멘. 근데 좀 조건은 있어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 저가 막 그냥 난리 났어요. 저도 그냥 덜덜덜 떨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럴 때는 참 좋으세요. 뭐냐면 김 목사 뭐 이렇게 안절부절이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면 되는 거야. 여기 교인들 없어도 괜찮아. 와 멋져. 연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연결시켜 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불교인이든 무교이든 기독교인이든 한 공간에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때 똑같은 거 하나? 아니 어쨌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 어떻게 그 공간 안에서 구별되어져서 거룩되어지고 거룩한 시간과 공간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거룩해지는 거고 거룩한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있는 곳에 좀 교만해질까 봐 다시 설명한다면 내가 안에 모시는 그 주님이 있고 그 주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를 믿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 있는 자, 나. 거기 안에 있는 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겸손한 모드로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조금 거룩되어지는 그 가까이 가는 어떤 조금 가까이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기도는 거기가 어디든 기도하는 자 위에 능력이 있어서 거룩한 공간과 시간이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공간과 시간을 사단 마귀들이 싫어해요. 당연하죠.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싫어해요. 방해합니다. 박해합니다. 제일 먼저 공격할 1호 대상자 누구일까요?
예, 누구예요? 믿음의 지도자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어디에서 여러분 홀로 예수님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지도자고 여러분이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누가요? 다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이 그곳에서 사명자예요. 그래서 사명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들과 함께하되 맞서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옳거니 저거니 이념 논쟁하지 마세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냥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상에 벗어나서 그 일에 벗어나서 따로 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세요. 갈등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저희 아내한테 좀 무시를 당하는 게 있어요. 회사도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회사 일처럼 아는 것처럼 얘기하냐고. 그래도 알바도 하고 알바하면서 제 회사처럼 다닌 적도 있어요. 그냥 잠깐 그게 머물렀던 그때 그 기억으로 좀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왕따 당하거나 또는 그런 핍박이 당하거나 또는 무시당하거나 은근히 시험 당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도 여러분을 위해 견디어내신다면 큰 축복으로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에 나타난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잠시 상상해 봅니다. 어느 날 헤롯이 교회 밖에를 가해 왔습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자기 정책 이익을 위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교회를 박해한 이유는 그 때문이었어요. 정치적 이유예요. 환심 살려고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을 뿐이에요. 정말 허망하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 야고보의 죽음은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허망함을 두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에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야고보 자체에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야고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복음의 역사 위에 놓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복음대로 사는 길을 승리만 하는 순탄한 길을 미워하지 않아요. 때로는 핍박과 문제의 바다가 넘쳐남을 알려줍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또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자 주님과 믿음의 선조들을 선배들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 끝까지 버텨. 굳게 서기를 바라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곧이어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두 지도자를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아유 계단에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 뭐라고 해도 안 꺼지네요. 그래서 그래서 누구 총에서 좀 끄게 하세요. 그러니까 안 되네. 그래서 목사님이 내려와서 나중에 좀 꺼봐요. 그러더라고요. 생각했어요. 나 없이는 안 되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최근 목사도 없고 나도 없으면 하늘빛교회는 어떡하지?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불이 안 들어와요. 이제 들으셨으면 귀 있는 자는 또 뭔가 하실 줄 알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위기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감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위기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를 이렇게 그걸 통해서 다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또 좀 이야기해 봅시다. 사단 마귀는 또 우리 일상을 좀 파괴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또 가정을 좀 얘기해 볼게요. 요거 좀 또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 가정에서
아빠를 공격할까요? 엄마를 공격할까요? 아이를 공격할까요? 먼저 공격하려면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예, 됐어요. 그러면 자, 속으로 아빠다. 그러면 그러면 그 가정은 가부장적인 거야. 그죠? 엄마다 그러면 벌써 엄마의 판세에 이게 저기고, 또 아기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요. 보미 간사님은 아기일 것 같아. 그죠? 죄송해요. 이름 거론해서. 아유, 예. 제가 그냥 예찬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대상자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각 가정마다 다 흐름이 달라요. 달라. 어쨌든 지금은 누구나에 누구나. 근데 엄격히 말할게요. 사단마귀는 기도하는 자 1호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우선이에요. 왜요? 왜 그를 먼저 공격할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그 스스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연 설명할게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그냥 잘 사는 거는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왜요? 결국 잘 먹고 잘 살아서 사단마귀의 편에 서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 말하지 않겠어요. 그들 편에 가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그들 나라에 가겠죠. 선택하세요. 그러나 이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하늘나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세 능력 발휘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위에 먼저 공격하는 거죠. 일단 모이지 않게 해요. 일단 불만 있게 해요. 일단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일단 사실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선악과에서 사실적인 거 보여주잖아요. 일단 대책은 나중에 현상만 보게 해요. 일단 비교하게 해요. 일단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해요. 일단 합리적이고, 일단 경제적이고, 일단 오늘 할 거 내일 미루게 해요. 여러분, 교회만큼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집단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교회가 움직이면 그 어떤 조직보다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경제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아주 이성적인 집단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날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과정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행정적이고 다 비야 비.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조직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초월적이고 그 이상의 그 힘이 발휘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그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작년에 사도행전 목사님 설교 내용이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도 그거 참고했어요. 여러분 그거 재미도 있어요. 이제 우리 최근 목사하고 저하고 사도행전 쭉 나가는데 작년에도 그거 하고 했던 거 아시죠? 예, 비대칭에 관련돼서. 비대칭이 뭐야? 예, 이번에 좀 보강하자고요. 그러면서 또 이 주중에 김종민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박혜민 목사님이 설교 내용 들고 또 김종민 목사님 설교 내용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 또 업그레이드 되고 할렐루야. 아멘. 너무 자세히 또 듣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은혜로 듣는 거죠. 과학적으로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유혹과 위기와 문제와 공포와 우울과 어려움과 핍박과 문제들이 대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직면합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가장 우리에게 영적으로 위기와 갈등과 핍박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영적으로 그 위기를 보니까요, 그 일부를 제가 좀 발견하게 됐어요. 또 그 일부의 일부예요.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그 한 일부를 제가 핍박이고 위기인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핍박한 건데, 참 희한하죠.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고. 우리 유치부 애들은 혼자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왜요? 어른들은 귀찮거든. EBS에서도 혼자 할 수 있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애 아빠들 지금 두 사람 막 세 사람인가? 너와 나 간섭하기 싫어요. 과거에는 경제와 문화, 생활 패턴이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동체라는 개념도 있고 조직과 마을, 나라, 최소한 너와 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라는 개념이 인력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생각해요. 혼자서도 밥 잘 먹어요. 혼자서도 외롭지 않아요. 혼자서도 이래저래 행복해요. 완벽해 보여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단절된 우리의 삶이 더욱 증명해 주듯 이젠 어느 정도 서로의 거리 두고 삶의 패턴도 인정해 주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적 생활에서 그 패턴과 문화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에 기도의 요청이 되어지고 중보의 요청이 되어질 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베드로가 갇혔고 나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이 한 사람이 아파요. 누군가의 기도 요청이 들어와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기도할 테니까 넌 너희 기도해. 우리 각자 그렇게 갑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옥문을 열리게 하셨고 또 그것이 기적처럼 열리게 하셨던 그 사건은 또 가둬두게 하셨던 것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중보하게 하셔서. 그래서 사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복음 안에서 여기에서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게 우리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전파되어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더 큰 그림으로 계획하신 것이 있었기에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또 그 현장의 증거자로 기도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거기 또 세우신 거고요. 할렐루야. 아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간절한 기도가 사실은 중보할 때 사실 잘 안 생겨요.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 이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간절한 마음 저도 그랬어요. 내가 원하니까 간절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 생각하시죠? 여기서는 그 간절한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 베드로가 구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 성도들이 지금 감옥을 부수고 베드로를 구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때 기도는 그 어떤 무력으로 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고 또 그 어떤 무력으로 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었고 옥문을 열었으며 성문을 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간절한 기도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간절한 기도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칼과 현세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 바로 기도인데 그 더 강력한 거 간절한 기도.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였다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임재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하였다는 것인데 여기에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 간절한 거, 요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좀 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인데
히브리서 11장 19절인데 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건 선포한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런 거예요. 정말 죽이려고 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그의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죽이고 나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유 참. 이런 선포하는 믿음이,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기도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냥 이끌어 주셔서 아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아멘. 간절하다는 거. 초기 기독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인데, 이 간절하다는 거 부사로 헬라어로는 에크테노스. 1년 전에 송기쁨 선교사가 에크테노스라고 외쳤어요. 담임 목사님이 에크테노스 이런 거 헬라어 잘 안 하시는데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좀 외쳐봅시다. 에크테노스. 에크테노스. 네. 이게 줄기차게 뻗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서운데 줄기차게 뻗어나가는 거. 이 경주를 하는데 경주자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박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듯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얘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간절하구나, 이게 표현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너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의 구출이라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기도 제목. 간절하려면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두루 안녕하사 천지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4시 반에 기도할 수 아니지. 깨어나서 새벽 기도 5시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근데 이래요. 나는 그때 계속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자꾸 실패해가지고 그 다음날 사단마귀 그러죠. 야, 너 자꾸 실패하니까 너 자꾸 거짓말하네. 아유, 너 기도 하지마.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왜요? 우리 육신에 의해서 그럴 때일수록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거죠.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기도는 성령이 나를 결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그 간절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 간의 갈등과 격차가 너무 심해요. 우리 가족만 해도 먹는 거 결정하려면 누구는 떡볶이, 누구는 돼지갈비, 누구는 불돈구이든 누구는 냉면 이런단 말이에요. 가지가지란 말이에요. 먹는 것도 그러게요. 생각도 다 가지가지예요. 우리나라 지형적인 고질적인 동서남북 갈라치기 하는 거 너무나 아직도 있어. 인연 논쟁들. 근데요, 거기에 우리는 갇혀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적 없어요. 설사 그런 생각을 갖고 같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쾌하지 마시고,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여러분 그냥
사람이 원하는 아니, 그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에 우리가 함께 동조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가면서 함께 중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라 계획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미션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동참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뜻하는 곳에 머물면 돼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는 곳에 여러분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눈에 내가 거기에 눈에 그 시선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눈꺼풀에 눈물이 고이고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숨 쉬는 게 당연해. 어느 날 건강한 건 당연한 거야. 부자인 게 당연한 거예요. 건강한 게 당연한 거라니까.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부족한 것도 당연한 거예요. 아쉬울 게 없어요. 10대 애들이 그래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10대 애들이 배고파도 아쉬움이 없어요. 그냥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으면 되지 뭐. 내가 이루어 놓을 것 같아요. 돌아보니 감사가 아니고 내가 한 바벨탑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온 우주의 주인공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거기 중심에 내가 있고, 물론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지만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물론 하나님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제가 할 수 있어요. 혼자 해도 되지 않을까요? 누구의 도움 안 받아도 부탁받아도 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만 잘 예배만 드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어떤 개인들의 문제들이 요청되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는 거, 와닿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기도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또 야고보에게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그 일들에 있어서 그 목적과 그 계획이 뜻하신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길이 보여지는 거고, 또 그것이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그게 행복으로 나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늘빛 교회에 모일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끝났어요. 할렐루야. 중보기도팀 또 목장 모임들 다시 모이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기도가 세대가 생각한 동서남북 생각을 초월하게 할 것입니다. 무엇이요? 기도가 어떤 기도가요? 합심 기도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합심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요청하는 기도는 나를 먼저 앞서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입니다. 아픈 자들입니다. 위로받을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고통에 처한 자들입니다. 그걸 헤아리라는 거예요. 장자가 먼저 헤아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신 살펴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하여 주면 나는 그 마음 받아 네 마음 받아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너를 통해서 흘러가야 주니 얼마나 고맙구나. 장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장자의 마음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고맙구나. 하나님이 그 근거를,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1부 때 이거 못했어요.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그 근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사인이 필요했어요. 여러분의 서류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요청하기를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뭐가요? 기도가요.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최소한 여러분 이런 마음은 가지셔야 돼요. 아,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셨다면 최소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들어주셨구나 라고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발견하기까지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삶 속에서 기도하기 힘든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하늘빛 교회는 끝까지라는 표현보다는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제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불행하다고 여겨집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빡빡하다고 여겨집니까? 오늘 우리 삶이 행복하다고 여겨집니까? 오늘 우리 삶이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연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없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있으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있으신 분들은 이 말 안 들으셔도 돼요. 왠지 아세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들으면 잔소리야. 말하는 제가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신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 능력이 있는데 무한하게 하지 마세요. 사람 무한하게 만들지 마세요. 사람이래. 하나님 무한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무한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아멘. 됐어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게 아니고요. 일부 때는 이럴 때 반주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어서 오세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기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를 애쓰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삶이 게을른 건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실망치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곳에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바라보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더 풍성한 열매의 능력을 언제요? 지금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기적과 같은 그 현장에서 놓여진 것처럼 오늘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동일하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